높이 들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냥 네가 살아온 이 육체의 삶으로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한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못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참 살펴본 것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속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은 삶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하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한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일어났던, 너는 거듭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는 거듭남이라는 건 인간의 악함, 이 악함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듭난다고요? 혹시 당신이 구테타를 일으키면 그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변한다고요? 이건 못 믿겠는데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다. 이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 읽었는데 14절 15절 보면요,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이집트에서 탈출해 와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다. 오늘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때에 불가능할 것 같은 거듭남의 역사, 불가능할 것 같은 생명의 역사,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들려야 한다. 너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니고데모이 이렇게 말. 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하여튼 나중에 봐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나타났던 그 생명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십자가와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이 모세가 뱀을 든 사건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그냥 껴두시고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2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231쪽인데요. 구약 성경. 자, 민수기 21장은 이제 어떤 책의 어떤 장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탈출을 하게 되죠. 사실 뭐 탈출이란 말도 좀 어울리지는 않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냥 당당하게 나왔죠. 몰래 탈출한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건데 먼저 보라고 한번 보는데, 거기 갔다 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도 그 땅 거민들은 너무 장대하고 너무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썼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땅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느냐 하면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삥삥삥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삥삥삥 돌아요. 40년을 돕니다. 자, 근데 이제 이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민수기 21장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벌받는 시간을 끝내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자, 우리는 21장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호르산이라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에돔이라는 그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에 큰 대로가 하나 있어요. 큰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참 길이 편해요. 근데 지금 그 20장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0장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진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안 된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냐, 대로를 내주냐, 그러다가 뭐 칼 들고 우리 백성 치면 그냥 뭐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죽게, 딱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쉬운 길이 있는데 우회도로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잘 뚫리는 길이 있는데 옆길로 가니까 속상하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실까요? 올림픽대로 뻥뻥 뚫려 있는데 남부순환도로를 가려면 짜증 나실 수가 있잖아요.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뭐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에 딱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분명히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잖아요. 길로 말미암아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5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의 내용을 보세요. 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살리려고 가나안 가는데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광야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죠. 자, 근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이제 분명히 마음이 상하기는 뭐 때문에 상했냐면 길 때문에 상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뭐 차 타고 어디를 가기도 하는데 길 막히면 짜증 나죠? 그러면서 이제 길 때문에 짜증이 나야 되는데 길 때문에 부수적인 것 때문에 짜증이 나. 졸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도착,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짜증이 나면 그 일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사람은 그의 부수적인 일까지, 심지어는 가끔 너는 왜 생긴 게 그러냐, 뭐 이런 식까지. 딴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왜 생긴 것까지 들먹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그 화남과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죄성이죠. 사실요, 여러분,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민수기까지 쭉 오는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번번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좋아요. 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달라고 그러면 되죠. 하나님 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짜증을 내죠. 자, 그 다음에 먹을 게 또 없어졌어요. 그럼 물을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심,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만나를 주셔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렇게 뭔가 힘들 때 그분을 원망하는데, 이게 우리가 쭉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게 원망과 불평과 채워줌의 역사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를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테스트의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죠.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내고 온 그 정탐꾼 중 10명이 거기는 너무 힘센 사람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말을 믿어버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믿기 전에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구주이며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런 환경이 되면 거기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 백성들이 여기서 민수기 21장에서 길로 말미암아 이제 원망하는데, 보통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그 반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여기서 불평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뱀들아 들어가라 집으로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만들어내요. 뱀 하나 죽여서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뱀 모양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좀 독특한 방법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만나,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이 모든 것이, 홍해 건너는 것은 오늘도 세례 받았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다시는 뒤로 갈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믿기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해서 40년간 빙빙빙 돈 거거든요. 또 못 믿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해도 너무한다. 너네는 믿음이 진짜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참 많이 보여줬잖아. 너네 믿을 만도 하잖아. 근데 또 못 믿어? 쳐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이상한 걸 시킨단 말이에요.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달고 쳐다보면 산다. 자, 어떻게 됩니까?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광해에 있는 불뱀, 독이 있는 불뱀에 물렸으니까 뭐 얼마나 아프고 뭐 거기서 죽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죠. 그러니까 살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에게 물리기 전에 원망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뱀에게 물리기 전에 그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죠. 근데 어디에 대해서 살아 있었냐면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가 없었죠. 원망하는 입은 살아있죠. 미워하는 입은 살아있죠. 기도하는 입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 계시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죽어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입술은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입술이 꼭 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심한 말을 하나요? 물잖아요. 남을 물잖아요. 요즘 여러분 요즘 그 유행하는 영화들 중에 큰 하나의 그 토픽 중에 하나가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 별로 관심 없죠. 부산행 혹시 보셨습니까? 부산행 보고 후회하는 어르신 제가 몇 명 봤습니다. 그 영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거든요. 아웅 계속 봅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에 대한 우회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남을 죽여야 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은 뱀을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버리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주면서 너희의 현주소가 이렇다. 살아있지만 죽어있고 이 죽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걸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지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야,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는 아니고 요거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뱀이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을 분이 아니야. 이게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놓고 얘기해. 야, 아니야. 하나님 이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아니까 못 먹게 하신 거야. 먹어도 돼. 마음 놓고 먹어도 돼. 여러분, 그거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은 이상한 분인가? 정말 그러네.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네.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고 나서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이걸 먹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높이 달았어요. 근데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전에는요, 원망하는 건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쳐다보려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쳐다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겠다. 마음에 믿는 마음이 있어야 쳐다보겠죠.
예, 쳐다보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데 그 쳐다보는다고 안 쳐다보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평소에도 별로 미덥지 않은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또 한 바가지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면 먹겠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옆집 아줌마가 하는 그 말보다 말 자체는 더 황당하죠. 여러분,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게 생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별로 미덥지 않은 사람이 이거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쳐다보는 것 자체, 어떤 행위보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치료하기 원하셨던 거죠. 쳐다본 즉 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하고 매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자체도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 얻습니까? 그 아멘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 어떻게 보면 뱀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물리면 남을 물어야 돼. 요즘 말하는 것처럼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데 다른 걸로 풀어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죄를 한 번만 범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죄를 범하고,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남 탓을 해요. 다 남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정탐꾼의 말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TV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옆집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더 믿음직한 말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런 존재지만 이런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니고데모는 이걸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완전히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고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매번 하나님을 배역해요. 매번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참 신기한 존재예요. 우리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를 못 믿어요. 맨날 못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 믿는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 자들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나요. 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뱀을 봤죠. 그 뱀을 죽여서 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뱀 모양을 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뱀이 되신다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쭉 보세요. 십자가를 보려면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라는 어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참 이상하다. 저렇게까지 잔인할 필요는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못 박혀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온몸이 다 찢어져 있지? 우리는 의문스럽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돌아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요, 산헤드린 공의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논의할 때 니고데모가 반박하는 말도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율법은 뭐 사람이 행한 것을 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너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깨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분명히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진짜 죽었어요. 진짜 높이 들렸어요. 자,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먼저 요한복음 8장 28절 요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너네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나중에 내가 들릴 거야. 들리는 게 뭐지? 그러면서 들었을 거예요. 내가 들릴 거야. 근데 들린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는 것을, 못 박히신 것을 봤습니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9절과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요 바로 앞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이고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과 보는 이목에 대하여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당시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분위기와 사회의 분위기는 하나의 이단자를 죽여야 한다, 참 잘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에 쓰려고 했던 무덤을 제공하고, 또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례하기 위한 향품들을, 예수님의 장례용품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장례용품들을 막 싸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부담이 있겠어요? 이거 누가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 니고데모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이단자와 같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는데 저 사람이 저거 달리 봐야겠네, 다르게 봐야겠네, 이런 부담이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진짜 들리셨네, 진짜 죽었네, 저분은 왜 죽었지? 저분은 누구지?
끊임없는 의문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났겠죠.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살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피를 주겠다. 사람이 이렇게 한 대 치면 한 대 맞고 다 이렇게 쳐야 돼요. 나도 쳐야 돼요. 이쪽 물리면 나도 저쪽 물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맞고 죽으셨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말하자면 자기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사랑이 있기는 있네.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시네. 공의라는 게 있기는 있네. 난 그게 정말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는데 저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하나님이 의로우시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네. 믿어지네. 겁이 있던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논리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싸우다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만 들으면 쑥쑥쑥 들어갔던 이 사람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난 저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고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뭡니까?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지 난 모르겠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그 일 이후에 그 백성들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까지 빙빙 돌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뭐 어떤 작은 업적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뱀에 물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뱀에 물린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은, 그 아들은 동생을 죽이고 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여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이제 그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거듭남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